크리스마스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쁜 크리스마스 그런 뜻이지요. 네, 여러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왜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이런 질문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이 되면 기쁘고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좀 허무한 성탄절, 또 괴로운 성탄절, 또 공허한 성탄절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성탄절이 참다운 기쁨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성경 말씀은 아주 쉽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하니라. 그가 어떤 백성을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느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은수 군이라고 했는데 은수 양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성균이 왜 이 세상에 우리 성균이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했지? 저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왜 이 세상에 당신과 왔냐고 했더니 모르겠대요. 집사람 행복하기 위해서 왔나? 뭐 이제 그렇게 그냥 신진구는 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요. 그 말이 또 맞긴 맞네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왔다.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냥 나와가지고. 저도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질문해 보니까 지금 60여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근데 뭐가 확 떠오르지가 않아요. 복음 전하라고 내가 나를 보냈다. 그런 것은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행복하라고 뭐 보내셨다. 또 남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확실하게 이게 답이 떠오르면 좋겠는데 답이 잘 안 떠올라요. 우리 정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왜 보내십니까? 이 세상. 인생 목표만 비슷한. 왜 이 세상에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아주 쉽게 대답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말이에요. 아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정확하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늘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발견하기 참 쉽지 않고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아예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또 올 때
예수님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세계의 가장 큰 문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한 분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첫째는 테러다. 테러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도를 보니까 이라크 여성이 이제 UN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자기가 겁탈 당할 때까지 그냥 기절할 때까지 겁탈을 당했는데 IS를 없애달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하는 문자를 큰 글자를 봤어요. 호주에서도 테러가 일어났고 LA에서도 테러가 일어났고 테러와의 전쟁 선포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났잖아요. 언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났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테러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테러의 문제.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 문제. 지구가 점점 이제 뜨거워지니까 말이야. 기후 문제, 날씨 문제가 생기니까 생태계도 파괴되어지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자연 속에서. 오늘은 좀 춥지만은 지난 주간까지만 해도 이게 겨울인지 봄인지 말이에요. 다시 더워졌잖아요. 또 필리핀에는 또 이렇게 태풍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자연의 이 생태계가 이 기후 지구의 어떤 기후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언제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또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 세 번째는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의 문제와 그다음에 계층 간의 갈등의 문제가 중요하다. 사실 우리는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잘 사용하고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화장실이 동네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우리 젊은이들. 그래서 동네 화장실에 다 가서 아침마다 기다렸죠. 훤히 구멍이 다 보이는 데서 그래서 화장을 하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그래서 집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그때 또 TV가 얼마 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집에 TV를 설치해가지고 TV 본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언제 TV를 볼 수 있을까. 그래서 TV 하는 오늘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보고 그런 데가 바로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도 그런 데가 많다는 거예요. 가난 문제, 어려운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살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한 대로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문제점은 잘 지적하는데 해결점이 거의 없어요. 문제는 잘 보는데 해결점은 잘 찾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참 중요한 문제죠.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죽는다.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사람이 좀 소리 들기 시작해요.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죄책감의 문제, 그래서 양심의 갈등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이 종교적인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데 죄도 알고 죽음도 알지만은 해결점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알지만은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해결점에 가서는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짝사랑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짝사랑했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첫날 밤에 잠을 자는데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벗겨지는 거예요. 첫날. 근데 안 벗겨져서 힘쓰다보니까 꿈이었어. 야, 아니 꿈에 그냥 옷 벗기는 것보다 키스라도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옷만 벗기다가 끝났구나. 후회했다고.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은요 꿈으로 끝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냥 꿈만 꾸다가 꿈
꿈만 꾸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헤매다가 꿈속으로 끝나는 인생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해결점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해결자가 아니에요. 인간이 해결자가 아니고 인간이 가진 지식이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제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어떤 자를 해결해 주신가?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떤 자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해결자로 보내주셨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해결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알기는 아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알고 뭐 깨닫기는 하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는 자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답답하게 느낄 때도 있고 해결점이 없어서 방황할 때가 있고 꿈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보내주셨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그래서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해결자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예수님과 잘 교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는데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대 땅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다른 데서도 많이 좋은 데도 많이 있는데 왜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느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가르쳐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태어나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은혜 속에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사건과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성취되어진다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종말의 때에 미래에 어떻게 이룰 것인지 우리는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육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생하고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구육간에 태어나서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비참하게 죽었다. 이게 뭐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그 비참한 사건이에요. 허무한 사건이에요. 말 부위에서 나서 그리고 십자가에 사형수로
죽었다. 그냥 이야기하면 너무나 간단하고 험한 이야기이지만은 왜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예에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미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금방 사회가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을 가난한 사람들을 뭐 구제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뭐 그런 면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정치가들은 헤롯 왕처럼 생각해서 어떤 자기의 정적을 뭐 제거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두려움과 무섭의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또 그 당시에 종교학자들은 바리새인은 예수님 오신 것을 알긴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종민이가 저한테 목사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저한테 책을 한권 줬어요. 뭐죠? 히어링이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제가 책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화요일 앉아서 그냥 단숨에 다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교회와 또 뭐 꿈과 뭐 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그 LMI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3% 정도가 상류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 10% 정도 되는 사람이 중류층, 그 다음에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서민층, 그 다음에 27% 되는 사람들은 남이 도와야만 살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3%하고 10%는 그래도 좀 누리고 자유스럽게 사는 거죠. 근데 60%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서민층이라는 거죠. 근데 3%와 10%의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3% 사람이나 10% 사람이나 무슨 출신이라든지 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었다고. 3%와 10%의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3%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꼭 기록을 하고 그리고 기록한 것을 확인하면서 보면서 그 기록한 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3%가 되었다. 10% 사람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성실하게 살고 노력을 하고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그랬지만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꿈을 기록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차이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적자가 생존이 무슨 말이죠?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생존한다. 적으라는 거예요. 적고 확인하고 그 말대로 하려고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우리 여기 지금 학생들이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확인하면서 행동하는 자에게 아주 리더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듣고 말씀을 듣기만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꿈들, 생각들이 날 때 기록하세요. 우리도 괜찮아.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루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이룬다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미래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꼭 이룬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사랑과 함께 한다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은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과 밥 먹으면요 체하잖아요. 밥만 먹어도 체해. 있고 싶지도 않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싫은 사람하고 있는가 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있는가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게 좋던 부인도 남편도 싫어지면요 확 떨어져 있고 싶잖아요. 등을 돌리고. 그러나 좋아하지 못해요. 사랑하면 너무나 모든 것이 사랑하게 되면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믿음의 중심은 사랑으로 오신 그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기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아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젊은 남자 개미가 길 건너편에 있는 젊은 여자 개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길 건너편에 사랑하는 여자 개미가 있으니까 가서 보고 싶잖아요. 어느 날 나를 정해서 아버지, 그래도 저기 내가 사랑하는 아가씨 개미가 있는데 보러 가야 되겠다. 근데 그 넘어가는 길에는 오래된 낡은 아스팔트 길인데 건너가는 길이 만만치 낡아가지고 울퉁불퉁하고 어떤 때는 갈라지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가 야 생각해보니까 걱정스럽거든. 근데 또 가는 건 좋은데 이거 꼭 짊어지고 가라. 큰 저기 뭐죠? 길고 긴 지푸라기 2개를 주면서 야 무겁지만 이거 짊어지고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긴 지푸라기를 주니까 이 젊은 개미가 아버지한테 불편해서 나 그냥 가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저 길 건너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걸 주느냐. 그래도 아버지 말이니까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해서 지푸라기 무겁고 2개 짊어지고 이제 그 사랑하는 아가씨를 보기 위해서 개미가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뭐 길도 울퉁불퉁하고 근데 쭉 가니까 길이 갈라져가지고 무슨 낭떠러지 같은 데가 있어요. 가기가 힘들어요. 벌써 주저앉았는데 그 무겁던 그 지푸라기가 떨어져가지고는 그 떨어지면서 그 갈라진 곳에 툭 이어가지고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푸라기를 넘어서가지고 옆에 사랑하는 아가씨 개미한테 가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지혜스러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가씨 개미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겁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지는 것이 지나놓고 보면 그게 감사한 일이 되고 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떤 때는
힘들게 십자가를 지게 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십자가 무거운 짐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된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감사하게 돼요.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것이 감사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뭐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다고 여겨졌던 것, 어렵다고 여겨졌던 것이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인 것이죠. 술을 좋아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집 이제 하루는 술집에 이제 술을 주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술집에 있는 전화번호하고 교회 전화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교회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집인 줄 알고 이제 전화해서 거기 무슨 술집이죠? 내가 술 한 병가 필요한데 우리 집 배달 좀 해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는 그러시냐고 이제 배달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전화 걸었던 그 교인이 가만 들어보니까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왜 목사님이 왜 술집에 계시냐고. 살다 보면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가 옳은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설교하고 가면 내가 그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또 그 말을 했나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말이 그렇고 살다 보면 내가 이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이랬나 그래가지고 마음에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돼요. 특별히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후회스럽고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 앉게 해주셨고 그리고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뭐 시험 친 친구들은 잘 쳤는가 못 쳤는가 지금은 굉장히 고민스럽지만요. 앞으로 지나보면 나는 시험 옛날에 어떻게 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나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주시고 그리고 선을 주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쉽게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 말씀을 소중히 하라.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저희들은 방황 해결점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저희들의 해결자가 구원자로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복되고 아름답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